오늘 날이 많이 춥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미리 예열을 해서 이렇게 춥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받을 말씀 제목이 뭘까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입이 다 얼어붙어 가지고 지금 말이 안 나오지. 사회자가 목사님 메시지 이러다가 저 뒤 혼자 있거든. 주춤하던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답 좀 해주라. 구원 안 받을래? 구원 못 받았나 혹시? 받았지. 내가 받은 구원 어떻게 받았을까요? 유민아, 목사님 무슨 얘기 하는지 듣고는 있지? 어떻게 구원 받았지? 자신 있게. 유민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유민이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꾸 유민이 강조하면 안 되지. 목사님 또 실수한다. 자, 하영아,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로. 아무리 물어봐도 다른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찬우 선생님, 구원 받으셨죠? 근데 왜 멋쩍은 자신 없는 미소를.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쓰던 마지막 한번 답할까요?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두 번째, 둘 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게 여러분께 나와야겠네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과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데, 구원이 지금 뭔지 내게 정리가 안 되면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이 다 이게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 어떤 은혜 주시디? 자꾸 말장난하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 주시더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셨다. 예진이는 참 축복이지. 요 앞에만 각인 되겠다. 계속 너희들한테만 질문해가지고.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되 구원하시려고? 다? 그리스도가 어쩐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할 말 없어서 계속 이거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라니까. 그래서 정리가 되어져야 되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까요?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뭔데?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떠난 게 왜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 얘들아 좀 같이 좀 대답해 주면 안 되겠나? 창세기 3장이 뭔데? 하나님 떠난 게, 하나님 떠난 게 뭔데? 어? 뭐라고? 중심이 달라진 거.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겠죠. 원래 우리 중심은 어떤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나 중심, 내가 주인 되어져 버린. 내가 주인 되어지면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주인 되었단 말은 사단이 내 인생에 주인 되었단 말이겠죠. 그럼 사단이 주인 되어지면 지옥 갑니까? 사단이 주인 되어지면 사단이 가야 될 곳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게 인생의 운명인데 그건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잖아. 그럼 이 땅에 굳이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지옥은 나중에 갈 건데. 응? 좀 똑바로 얘기해라. 문제가 오나? 문제는 벌써 왔다는데. 그 문제가 뭔지 묻고 있는데 지금. 그래. 영적 문제가 오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 자, 이렇게 우리는 메시지를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복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응답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참 많아요. 막힌단 말은 뭡니까? 실제 내게 없단 말일 수도 있거든. 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자꾸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구원이 모든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그 구원이 나의 구원으로 이게 발견이 정리가 안 되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확인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제 현장에서는 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 사단의 권세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 내가 자꾸 이게 체험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론부터 오늘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하고 서론본론 안 하고 맞출 수도 있습니다. 좋나?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 구원받으면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아야 되거든. 날이 추운 관계로 입도 잘 안 열리고 손도 잘 안 풀리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는 결론에 이번 주 메시지에 원죄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인간은 구원으로 감사하고 구원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능력자라 그랬거든.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 때문에 행복하고 이 구원으로 만족되는 자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원죄를 알면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 원죄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인간의 문제고 저주고 재앙이고 사단에게 잡힌 것인데 하나님 떠나 있는 게 어떤 상태인지가 내가 안 보이지는 겁니다. 왜? 원죄를 모르면.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해 보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누구게? 아담. 정확히 말하면 여자죠. 여자야. 남자로 태어난 분들은 다 희생자라, 피해자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한 사람이 하와 아닙니까? 하와. 그 인류 조상을 아담으로 표현하죠. 남성을 대표적인 쪽으로 하는가 뭐, 그지? 아담과 하와.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어떤 죄가 들어왔을까요? 선악과 따먹은. 선악과 따먹은.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쳤단 말이거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불순종, 불신앙 가운데 잡혀버린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무엇이 들어왔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이 사망은 멀쩡히 우리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면 행복하기도 하고 연예인들 보면 막 짜릿짜릿하기도 하고 한데 왜 사망의 상태에 놓였다고 합니까? 인생의 배경, 주인이 사단이란 말이거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좋은 것 같으나 좋은 게 아닌 상태, 그걸 보고 사망이라 그래요. 멀쩡히 살아있고 나이도 들고 성장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왕노릇하노라.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사단이 내 인생을 딱 잡고 있는 왕노릇하는 상태. 혹시 선악과 나무 열매 본 사람? 안 봤나? 나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럼 선악과 나무 따먹은 사람? 당연히 없겠죠. 보지도 않고 따먹지도 않고 맛보 못 본 이 문제 사건 때문에 모든 인간의 인생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원죄예요, 원죄. 근데 사람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 원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왜요? 나랑 상관없는 문제거든. 내가 보지도 못했고 하지도 않았고 맛보지도 못한, 내가 하지도 않은 이 사건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 내가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뭡니까? 대부분 이 문제를 모르는 거죠. 보지도 않았고 하지도 않았고 체험하지도 못한 이 선악과 나무,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린 이 사건 때문에 모든 문제가 들어왔는데 그 문제는 내가 보지도 겪지도 못한 문제라.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무엇을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 원죄에 대한, 진짜 문제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거예요. 원죄가 재앙이다,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원죄에 대한 심각성은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되어지지 않잖아요.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하려고 해도 틀린 방향을 자꾸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들어온다라는 이 사실부터 나에게 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주세요.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답으로 받잡혀지잖아요.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짓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누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문제를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걸 내놓으신 하나님 본인 그리스도, 나를 위해 나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계획, 이게 조금이라도 붙잡혀지겠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점심을 제가 쏩니다. 아무 가능이 없네. 안 쏠 줄 알고 이것들이 그죠? 오늘 목사님 저는 꼭 애슐리 아까 그러더라고. 애슐리 그렇지.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애슐리만 가져도 목사님 인기가 굉장해지겠죠. 굉장히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 배만 나온 사람이 아닌 이렇게 인식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바람을 그 정도만 들어줘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텐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그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내놓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그죠? 뭔가 구원을 생각할 때 진짜 이 구원이 감사하고 좋은 거구나 라는 정도의 뭔가는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뭔가 인도받고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라도 생기지. 의식조차가 없다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원죄의 비밀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만 저주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무너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아니면 안 되는 상태, 그 원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이 그냥 단어가 아닌 내 삶에 은혜로, 응답으로, 능력으로 자꾸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오늘 포럼하시면서 원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짓지도 않았고 나랑은 전혀 상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별로 의식조차도 없는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 저주, 재앙, 고통, 문제, 분열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 상처라는 틀린 실패작에 자꾸 잡히는 거예요.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원죄를 모르면 잡혀버린 그 상처 때문에 결국에는 뭡니까? 상처는 치유가 안 되어지면 질병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이 원죄로 인한 근본 문제, 영적 문제구나. 이 문제의식이 보여지는 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첫 응답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내게 정말 필요한 게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발견되어질 때 구원의 비밀,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유일한 것이구나 라고 보여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답들이 발견되어져요. 우리 가정에 대한 답, 내 개인에 대한 답, 현장에 대한 답, 시대에 대한 답. 그죠? 그게 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주신 미션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거든. 이 나의 응답이 보여져야 내가 어디로요? 서밋으로 가잖아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내 응답이 지금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 위치에 있는 내 모습이 전혀 감사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세상 말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잘 나가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많거든요. 목사라는 이 길이 나의 응답으로 발견 안 되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든 상황에서는 다 죽는다니까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할 만큼 상처도 많고 자기 욕심도 많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겠죠. 목사라는 이 자체가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나의 응답이 발견 안 되어지면 결국 제대로 된 목사도 못할 뿐더러 되어줘도 문제라. 여러분들이 나의 문제가 원죄로 안 보여지고요, 늘 듣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발견되어지지 않아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응답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대학 가서 문제 생깁니다. 직장 가서 문제 생기고 결혼해서 문제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포럼하실 때 무엇으로? 나의 문제, 나의 복음, 나의 응답,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포럼해 보시라니까요. 포럼하시고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셔야 돼. 진짜 이 원죄, 영적 문제, 이것이 나에게 철저하게 지금 감춰져 있고 내재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 나에게 뿌리 내리고 나에게 영향 주고 있는 이 근본 문제, 원죄가 보일 때 그리스도가 붙잡힌다니까요. 하나님,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거든. 이거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길 되시는 선지자의 언약을 딱 붙잡아 보세요. 잡히는 강도가 다르다니까. 그죠? 이 응답이 계속 내 생각 속에, 내 중심에 남아있게 된다니까요. 오늘도 내가 못하고 싶어서 못한 게 아니라, 연약하고 싶어서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원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상태 속에서 나는 계속 멸망해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지면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강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는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 그때 여러분 응답이 와요. 이것도 이해 잘 안 되지? 그래서 포럼하라니까. 나에게 뼛속까지 뿌리 내려져 버린 사단의 속임수, 함정, 올무, 틀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상처라는 모습으로 나이가 들면서 성격, 체질, 기질, 인격이라는 모습으로, 그게 원죄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라는 게 안 보여지면 결국에는 감춰져 있는 그 사단이 심어놓은 작품으로 고통이라는 상황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축복들을 기억하셔서 이 원죄의 시작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악과 사건을 놓고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원죄의 시작이 네피림 시대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잡혀버리도록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 원죄의 시작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틀린 방향, 틀린 욕망으로 딱 잡혀버리게 되어진 거죠. 선악과의 열매 얘기를 했고, 네피림 시대, 노아 홍수 시대, 네피림이 뭡니까? 네팔, 하늘에서 떨어진 자란 말이거든. 하늘에서 떨어진 자. 목사님이 하늘에 떨어졌겠나? 누가 떨어졌게? 하긴 나는 무거워서 잘 떨어질 거야. 올라가면
하늘로부터 떨어진 자, 사단이잖아요.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 네피림, 그 사단이 장악해버린 현장,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버린 이 시대, 이 현장, 네피림 시대, 온전히 하나님은 없고 육신밖에 안 남아있는 겁니다. 영적인 건 없고 눈에 보이는 현상, 물질 중심 다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다 아내로 삼더라. 선택과 결정과 행복과 슬픔의 모든 기준이 뭐예요? 육신이라. 사단이 딱 장악해 있는 거. 우리 랩런트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면 신나고 성적 안 나오면 슬프고 용돈 많으면 배부르고 용돈 없으면 비참하고 모든 게 여러분 육신이라니까. 네피림 시대.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소망이 없으므로 다 쓸어버리는 홍수 심판. 바벨탑, 하늘까지 탑을 쌓아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내가 굉장한 하나님과 같은 실력, 하나님과 같은 능력, 이것을 가져야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라는 틀린 사상이 완전히 뿌리 내려져 버린 거죠. 공부를 못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가난하게 살아란 말이 아니고, 우리는 부자가 되어져서 성공한다라는 그 의식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공부를 잘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된 직장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큰일 난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그리스도의 언약과 비밀이 답이 되고 사상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진 자가 행복의 비밀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상급 학교로 진학되어지는 것이지, 그것 없으면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는 나도 모르는 저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들어온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응답이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는 곳마다 뭐예요? 구원은 여러분 모든 것이잖아요. 죽음에서 끝낸 것이고, 그죠? 저주재앙에서 해방하신 것이고, 뭔가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결국은 뭐 하는 것으로요?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내가 살고 살리는 그 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곳에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원죄의 과정, 어떤 과정입니까? 시작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과정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다들 노력해야 되겠죠. 노력만으로 됩니까? 자꾸 자신도 모르는, 알고 모르는 한계가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술, 무속, 무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틀린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기 문제 해결을 놓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보세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까? 전부 다 현실이라는 문제 해결을 놓고 우리가 다 살아가거든. 살아가는 과정이. 왜요? 인생의 시작이, 출발이 원죄라니까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입니까?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아무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간대요. 그죠? 그런 교리도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몰라서 그렇죠, 원죄를.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출발부터가 여러분 뭡니까? 두려움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껏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한 그 상태로 나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해요? 그 처음 상태가 무너져 버리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두렵고 그 상태 속에 계속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내면, 육신, 삶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삶 가운데 살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있는 삶의 결과, 불신자 6가지, 멸망의 상태죠. 여러분들 잘 아는 영적, 정신, 육신, 삶, 후대, 이런 문제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틀로, 운명으로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포럼하시면서, 아, 내가 짓지도 않은 저 문제 때문에 자꾸 내가 문제를 당하냈던 거였구나. 원죄가 나의 문제로 보여져야 돼요. 다른 거 말고 말씀이 안 잡히고 그리스도로 내게 답이 안 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은, 그죠? 이 원죄로 인한 무너져버린 영적 상태,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오늘도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개선하고 노력하는 그 삶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원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보여질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지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이 내게 남는다니까요. 메시지가 잡혀진다니까요. 그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보여져야 과거가 해결되어지고 상처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고 현재에 대한 시간표가 여러분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혀 안 보여지니까 참 안타까운 말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갈수록 예배를 견디는 상황이래. 그래, 맞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나. 착하디 착한, 순하디 순한, 누가 요즘에 부모 말씀을 듣습니까? 그죠? 억지로라도 끌려와가지고 앉아있는, 견디고 있는, 참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수준만큼은 아닐 건데, 그죠? 견디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딱 발견되어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 보여야 된다니까요. 아, 교회는 너무 재미없는데 게임은 너무 좋고, 노는 거는 너무 신나고, 공부해야 된다는 마음은 딱 착같이 있는데 공부만 하면, 책만 보면 뭔가 집중이 안 되고 흔들리고, 또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원죄, 이게 원죄구나, 원죄로 인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저 은혜, 저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 거구나. 나의 복음. 그 필요의 이유가 보여질 때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 원죄를 모르면요, 어떤 행위,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목사님이 보시면서, 나도 내 속에 뿌리 깊은 원죄의 근을, 다락방이라는 종교 생활을 내가 참 오랫동안 해온 거 아닌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원죄를 모르면요, 아무리 교회 나도 다 종교 생활이거든. 내가 다락방이라는 종교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는가. 네, 원죄를 몰라요. 저 뼛속 깊이 내려져 있는 불신앙과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핑계와 이 돌아가는 이거,
이게 보여질 때 진짜 내게는 이 원죄 불신앙이 무너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진다. 이 중심 없이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듣는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중심 하나 회복되어지면요, 이번 주 내게 주실 강단, 오늘 내게 주실 말씀 사무치고 기대가 되는 거지. 또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잡혀지고 안 잡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의 실력과 의지로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어지게 하는,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랩런트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가게 하시느냐, 이거 알게 하신다니까요. 구원의 축복 누리도록. 누가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 원죄를 모르면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자꾸 나는 의인이잖아, 네 죄인이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거든. 네 죄인이 되라면 기분 딱 상하잖아요. 내가 뭐 밥 많이 먹었다 죄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나의 것으로 발견하는, 아까는 추워서 힘들고 이제는 더워서 졸려서 힘들고, 참 겨울이라는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환경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응답을 확인하시는 최고의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시기를